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고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기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된 다윗.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거친 다윗. 그가 자신이 왕이 되어 해야 할 사명, 삶의 우선순위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실천했습니다.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이제 나의 생각과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궤를 모셔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롤 모델이 돼야 돼요. 다윗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실천이 있나? 이런 걸 보세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가요? 특히 왕이 되었다. 절대 권력을 얻게 된 것인데요.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그게 중요하겠죠. 그때 이걸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1절로 4절에 다윗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 사무엘하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논의하고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선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천부장, 백부장, 모든 백성에게 이를 선포했다. 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거 왕정이 시작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시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요.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왕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실패로 끝났죠.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실패 원인이 뭔지 아는가? 사람이 왕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선포예요. 모든 백성들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한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 지휘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선행절에서 잘 묵상했죠.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온 용사들은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랬고요. 다윗과 함께 무슨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사울은 지는 해, 다윗은 뜨는 해, 이런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유유상종. 다윗의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들이 함께 논의했을 때 모두가 동의했겠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다 모아라 그랬습니다. 흩어져 살았죠. 사울 시대에는 법궤가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제사와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을 중심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됐는데 사사시대의 비극의 원인이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법궤가 버려졌다니. 예배와 제사가 사라진 사사시대의 비극을 경험했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 비극이 또 계속 이어지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한데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주 확실하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것이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다 모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전국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대부분이 다 불의의 편에 서서 말이죠. 그 공포정치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게 불의인 줄 알면서도 그와 동조하면서 침묵하며 살아왔잖아요. 불의에 침묵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블레셋에 계속되는 공격.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어지러웠어요. 불안하고 어지러웠고. 그래도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윗은 형제,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형제와 그랬잖아요. 그는 형제라고 불렀어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왜 자기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스리고 내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종처럼 대했다고요. 종.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 보세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야. 어리석은 정욕의 화신이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대다수의 사람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사울과 같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권력의 중심에 서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되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정도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기대가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다윗은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반목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사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볼 땐 대적들이잖아요. 원수죠. 사울을 따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람들을 정파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로 여겼다. 야, 참 소중한 고백이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야.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대적하고 죽어야 마땅한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죠. 형제라는 고백을 한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바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고 우린 그의 자녀들이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라고요. 형제. 우리 형제로 여기고 있나요? 그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해가 되면 던져버리는 세상 친구만도 못한 그런 관계인가? 친구 정도만 해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 사랑하니? 아가페 하니? 하다가 마지막에 필레오 하셨잖아요. 필레오로 물어봤잖아요. 최소한 친구로서 날 사랑하느냐? 우정만도 못한, 우정도 없어요. 우정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라는 건 참 비극이죠. 우리가 형제인데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지체들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형제 우애가 얼마나 높은 단계의 영적 성숙의 모습인지 잘 아시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도 엄청난 높은 영적 수준이에요.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쉽지 않죠.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원수로 여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가 원수입니까? 교회와 교회가 또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고 있어요. 서로 원수로 여기고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와 교회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형제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나를 대적하고 너희들이 사울의 편에 섰지 너희는 나의 원수야?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다 형제입니다. 놀라운 고백이네요. 다윗. 그래서 저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구나. 시작부터가 벌써 아주 분명하잖아요. 이 나라는 잘 되겠다. 형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지금 시작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는 형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는 잘 되겠죠.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과 내 편이 아닌 대적 이렇게 쫙 갈라놓고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모두 형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중보자와 예배로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이 흩어져 살아 있었어요. 물론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하고 있다. 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의 회복.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왕이 되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돼서 사무엘과 같은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며 선지했던 그런 사무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물을 드려버리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어리석어. 다윗은 그렇지 않죠.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역할과 사명을 인정하잖아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죠. 중심이고요. 그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삶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나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종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보면 알겠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겠죠.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사울의 때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법궤로 옮겨오는 일은 자신의 왕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됨을 분명히 했고요. 다음 사울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우리가 괴 앞에 묻지 않았다. 전부 우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괴를 이렇게 멀리하고 그 전에 가서 묻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은 사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울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건 심각한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그게 다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과 연단을 하신 목적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죠. 다윗이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합격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 버려진 종 하나를 불쌍히 여기고 거두잖아요. 아말렉에서 병들어 버린 종을 그들 쫓아가다가 버려진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받았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이제 왕이 될 자격이 있어. 그걸 우리가 묵상한 기억이 나죠.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렇게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긍휼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졌지만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 아닐까요? 이건 진리입니다. 4절 다윗의 제안에 대해 온 백성들이 좋게 여겼고 동의했다. 그대로 행하겠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온 백성이 동의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한 일을 회복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다윗이 참 지혜롭죠. 사울의 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 사울을 따르는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지파와 유다 지파는 아주 이 골이 깊어요. 이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나중에 또 르호보암 시대에 갈리는 거 보세요. 쫙 갈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따라가고 유다만 남죠. 굉장히 커요, 이 골이.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지혜로움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우리가 서로 뭐 정치적인 이념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걸로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지혜로운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정파적인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생각이 달라.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5절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왔다. 시홀, 이스라엘은 남방 경계선이죠. 그 다음 하마더기는 북방 경계선이고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하게 했다는 거죠. 기럇 여아림에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왔다.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거죠. 이 법궤가요.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서남쪽 8km 지점에 있는 성읍인데 원래 기브온 땅이었죠. 기브온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됐던 사람들이죠. 거기에 보일 여호수아 시대에 18장에 보면 베냐민의 기업이 되었어요. 베냐민이 그 기럇 여아림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죠. 그러다가 수레시로 벳세메스로 왔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보다가 다 죽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열어봐요. 그만큼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옮겨진 곳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곳에서 있었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까지 20여 년간 이곳에 있었다. 사무엘상 7장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20년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뭐 방치됐죠.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마스 사람들이 그 여러보다 죽은 이후에 겁나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냥 뭐 방치해버렸던 거죠. 이걸 이제 다윗이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다. 이게 문제군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싣고 수레를 옮겼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왜 수레에 싣고 옮겼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벳세메스로 올라갈 때 새끼를 떼어버린 암송아지 두 마리가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험했어요. 저들이 만약에 수레에 실은 법궤를 끌고 가다가 자기 새끼가 걱정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벳세메스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블레셋에서 올 때 수레에 실어서 왔지. 그러니까 우리도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로 옮길 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수레로 옮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로 옮길 때는 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새 수레로 옮기는 것, 그리고 보세요. 8절에 그들이 기뻐하면서 뛰노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도 즐겁지 않으시겠어요? 기쁘실 수 있죠.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가 회복되는 거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뭐 적당히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똑바로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뭐 법궤가 우상이야? 그저 자기네들이 좋아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묵상되겠지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찬물을 껴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해야 한다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법궤를 모시면서 이렇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온 사람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니. 이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의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법궤가 왜 필요합니까? 성전이 왜 필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다는 것은 예배가 왜 필요한 건데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다. 기쁨과 평강이 없는 예배 의미가 없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기쁨이 있나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근거가.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회복이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런 거 필요하고요. 또 기쁨과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멘. 의, 평강, 희락이에요. 이건 절대 뗄 수가 없어요. 의가 없는 평안과 기쁨은 다 가짜예요.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수레에 법궤를 옮기는 일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뛰놀던 기쁨과 즐거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더라. 다음에 묵상하게 되겠죠. 그런 기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의가 없는 기쁨과 편안은 없어요. 절대. 의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지. 기쁨과 평안. 그 근거는 무엇이뇨?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떤 게 진정한 축복인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사울의 때에 법궤가 방치됐죠. 묻지도 않았다. 가서 기도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엔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문제는 그 사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뇨? 이스라엘은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 이것을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었죠. 반목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형제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갖춰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